반갑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장 좀 자신이 있어하는 건강경 오가이를 강의를 했었는데 한번 독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하다가 육조단경을 한번 제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육조 스님의 사상에 대해서 한번 책을 육조 단경을 가지고 한번 육조 스님의 사상 이런 것을 한번 접근해 봤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육조 스님이 결국 건강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중국선의 종조 이렇게 달마스님부터 육조로 넘어오면서 건강경을 바탕으로 선 불교가 많은 선사들이 나올 수 있는데 육조 스님의 영향이 가장 컸기 때문에 육조 스님의 사상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건강경과 육조 스님의 사상이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확인해 보는 과정들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이게 유튜브나 이렇게 영상이 아직까지 그냥 별다른 장치를 취하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찍어 가지고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미숙한 게 많습니다. 제가 시작한 게 10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래도 또 영상을 올린다고 시작한 게 10월 한 15일쯤 돼 가지고 11일, 15일, 지금 거의 한 2달 정도밖에 되지 10월 11일, 15일, 그 2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능숙하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바람이라 그러면 어제도 저희 어떤 보살님이, 저리 오시는 보살님이 건강경 유튜브 영상 올라간 거에 스크립트 기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니까 제가 발음이 그렇게 또렷또렷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AI가 이렇게 스크립트를 잡아주는데 제가 하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죄송한 부분이지만 단어가 조금 정확하게 전달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들을 때 공고 이런 식으로 공부라는 걸 공고 이런 식으로 AI가 잡을 수 있는 그런 또 그렇게 또 들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교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 가면서 나중에 지금부터 한번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구독자분도 늘어나고 저희 공부를 같이 하신 분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거를 어떤 유튜브에 다른 공부하는 채널처럼 자막을 그대로 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자막으로 계속 이렇게 밑에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이렇게 대중들이 많이 들어주시고 저한테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해야만이 또 그런 활동을 또 꾸준하게 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조단경을 성륜사 계시는 열반하신 청하스님이 해놓으신 이 육조단경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공부에 지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앞에 청하스님이 이 상세하게 설명하신 것들을 일단은 한번 하고 건너뛰고 육조스님의 이제 법문으로 바로 들어갈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진도를 좀 빨리빨리 빼면서 결과적으로는 육조 스님의 말씀도 그렇고 이게 무슨 여러 가지를 우리 속에 머리에 넣어 놓기 위해서 하는 불교 공부가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 본질의 문제, 부처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불교를 접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옛날 선사들, 깨달은 선사들 이런 그 본질을 저희들이 제일 잘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본질에 접근해 갈 수 있도록. 이거는 청하스님 청하역주회가 육조단경입니다. 이 책을 어떻게 구할 수 있으면 구하셔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시면 좋겠네요.
페이지가 앞에 부분은 뭐 나중에 끝나고 나서 뒤에 한번 하고, 본질적으로는 그건 뭐냐면 43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읽으면서 육조스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했던 불법의 대의가 뭔지를 한번 감상하시는 느낌으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3페이지 1. 옷법전이 한문은 그렇게 되고, 한문을 그냥 제가 뭐 그렇게 한문 실력이 되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한글만 번역해, 그러니까 요게 청하선이 번역해 놓으신 한글만 우리가 같이 읽자고요. 우리가 지금 나이들이 다 드셨는데 한문 공부하고 이렇게 뭐 한문 공부할 그게 아니거든요. 본질만 우리는 계속 참고해 가도록 하자고요. 1. 법을 깨닫고 가사를 봤다. 이렇게 이게 이제 육조 해능스님의 이제 법문이에요. 이게 옷법전이 해가지고 법을 깨닫고 가사를 봤다. 자, 해능스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해능대사는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마음을 맑히고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생각하라. 마음을 맑히고 육조스님은 청정행 이런 걸 많이 말씀하고, 깨끗한 마음을 맑히고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생각하라. 건강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건강경을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생각하라. 마하반야 대사께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스스로 정신을 가다듬고 한짝 침묵하시고 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조용히 들으시오. 해능의 아버지 본가는 범량인데 자천되어 신주 백성으로 옮겨 살았고, 해능은 어려서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으며, 늙은 어머니와 외로운 아들은 남해로 옮겨와서 가난에 시달리며 장터에서 뗄나무를 팔며 지냈느니라. 본인이 그렇게 살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느 날 한 손님이 뗄나무를 사고 해능을 데리고 관숙사에 가서 손님은 나무를 가져가고 해능은 값을 받고 문을 나서려 하는데, 마침 한 손님이 건강경 읽는 것을 보았다. 해능은 한 번 들음에 마음이 밝아져 문득 깨닫고 이내 손님에게 묻기를, 전생에 성근이 있었던 거죠. 성근. 전생의 수행자죠. 수행자. 그 다음에 어디에서 오셨기에 이 경전을 가지고 읽습니까? 이게 이제 한 구절을 듣고 머리가 탁 트인다는 건 전생에 건강경 공부를 하셨다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 여기에 저랑 또 이렇게 모든 대중들이 건강경을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면 전생에 건강경과 인연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좋은 희유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손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기주 황매연 동빙무산에서 오조 홍인화상을 예배하였는데 지금 그곳에는 문인 1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 밑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다 이 소리네요. 나는 거기에서 오조대사가 성녀와, 그가 스님들이 성녀만 가르치는 거 아니지. 오조홍인대사가 성녀와 속인들에게 권하시기를, 다만 건강경 한 권만 지니고 공부하면 곧 자성을 깨달아 바로 부처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 이거 참 중요하죠. 육조스님도 똑같이 말씀하지만 오조홍인 대사께서 성녀와 속인들에게 권하시기를, 다만 건강경 한 권만 지니고 공부하면 곧 자성을 깨달아 바로 부처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였다. 그 말을 들은 해능은 숙세에 법의 인연이 있어서 곧 어머니를 하직하고 황매의 빅무산으로 가서 오조 홍인화상을 예배하였습니다.
홍인하상께서 해능에게 묻기를 그대는 어느 곳 사람인데 이 산에까지 와서 나를 예배하며 그대가 지금 나에게 구하는 것이 또한 무엇이냐 하였습니다. 해능이 대답하기를 제자는 영남 사람으로 신주의 백성입니다. 뭐 중국의 지리가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영남이라 남쪽에 영남 사람으로 신주의 백성입니다. 지금 일부러 멀리 와서 멀리 왔죠. 요새는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까지 찾아온 거예요. 일부러 멀리 와서 화상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것을 구함이 아니었고 오직 부처되는 법을 구할 뿐입니다 하였대. 부처되는 법을 구할 뿐입니다. 여기 저도 그렇죠. 저도 저도 조금 부끄러운 일이지만 뭐 갑자기 어느 날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속에서 막 아둥바둥 막 발부림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연이라는 거는 참 희한해요. 육조현흥 스님이 이렇게 인연을 가지듯이 저도 그 잘 가지도 않던 절에 갑자기 저는 부산에 살았는데 범어사에 가서 절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기연이 생기고 어떤 인연으로 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한 1년 안쪽에 이렇게 또 제가 수덕사, 그것도 산꼭대기에 있는 선빵 능인선언이나 선언이 있는 정회사에 가서 머리를 깎고 행자 생활을 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육조현흥 스님도 그렇고 우리 삶이라는 게 정말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가 거기서 그 스님이 될 생각도 없었는데 저는 그렇게 인연이 그렇게 된 거예요. 스님이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한 1년 넘게 고민했던 문제들, 그런 것들 저 혼자 금방 진 거죠. 갑자기 어떤 인연이 생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소리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산에 들어가서 행자 생활을 한 1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그 생각들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또 인연으로 해서 선방에도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도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강원에도 갈 수가 있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유달실이 저 선방을 이렇게, 그것도 인연이겠죠. 선방을 가게 된 거예요. 선방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뭐 하두를 받아오라니까 은사스님께 어째서 묻자 하두를 받아갔는데, 근데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더라. 근데 저는 솔직히 궁금한 거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뭐 어떤 그런 궁금증은 있었는데 화두하고 이게 맞춰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좀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한다고 하는 거니까 오로지 그냥 믿고 어째서 뭐라고 해서 어째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근데 완전하게 해능 스님처럼 완전하게 이런 발심이 되어가 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해능 스님 근데 뭐냐면 말씀이 하도 또렷또렷 하시는 거예요. 오직 부처되는 법을 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심이에요. 부처가 무엇인가? 부처되는 법을 구한다 하는 마음이 제대로 된 발심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게 부처가 무엇인가? 부처되는 법을 구하는데 부처되는 법을 구하러 왔는데 부처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에 오면 그래요. 이렇게 발심해서 불법 공부할 때 내가 왜 이 공부를 하지? 또 절에 와서 내가 뭘 하지?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가는 길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신도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연 우리가 그 많은 84,000의 경전 속에서 나하고 맞는 경전들을 접해가면서 내가 그거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 저는 그게 부처가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가 되세요라고 그러죠. 부처가 되세요. 그러면 그게 질문이 뭐냐? 부처가 그럼 스님 뭔데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야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을
좀 부처가 뭘까라는 거, 그게 하도예요. 부처가 뭘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 좀 길어졌죠. 부처되는 법을 구할 뿐입니다 하였다. 오조대사는 해능을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영남 사람이요 또한 오랭캐 출신이니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이냐 하셨다. 이거는 모양으로서 한번 시험을 한 거예요. 모양으로. 네가 영남 사람이요 또한 오랑캐 출신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한마디를 탁 던져보자. 그러니까 해능이 대답하기를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으나 부처의 성품은 낭북이 없습니다. 오랑캐의 몸은 스승님과 같지 않사오나 부처의 성품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야, 육조 스님이 일단 무식이라 그러는데 말 참 잘하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부처 되는 길에는 그 오랑캐니 남북이니 이런 것도 없고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박사도 없고 일자 무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가 다 모두가 다 할 수 해서 돼야 되는 게 이 공부다. 그 부처가 되는 데는 아무 차별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딱 그때 한번 듣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대단. 성근이 육조스님은 원래부터 전생에 성근이 아주 많으셨던 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조대사는 함께 더 이야기. 그 오조 홍인대사한테 흡족한 말을 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좌우에 사람들이 둘러 있는 것을 보시고 다시 더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 공부가 되신 큰 스승이 계시더라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자리에 있으면 이게 참 그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해능을 보내어 대중을 따라 일하게 하시니 그때 해능은 한 행자를 따라 방앗간으로 가서 8달 남집이나 방아를 찍고 지냈다. 디딜방아를 찍고 8달 동안 지냈다 그러시더라고. 오조홍인 대사께서 하루는 문인들을 모두 불러오게 하였다. 문인들이 다 모이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세상 사람의 나고 죽는 일이 크거늘 그대들 제자들은 종일토록 공양하는 일과 다만 복받는 일만을 구할 뿐 나고 죽는 생사고해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그 1000명이 넘는 그 대중들이 있는데 그 선지식인 오조홍인 대사께서 보니까 하루 종일 공양 밥 먹는 일과 단월들이라 그러죠. 시주분들의 그 복 주는 걸 자기 복만 구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사, 윤회를 벗어나는 그런 공부는 안 하고 그냥 현실 생활에 안주했다고. 지금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절간이나 이런 데 전부 다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대들의 자성이 미혹하면 여기 이제 자성이 나오잖아요. 자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자성이 미혹하면 보고의 문이 어찌 그대들을 구제할 수가 있겠느냐. 그대들은 모두 방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잘 살펴보아라. 지혜 있는 자는 본래의 성품이 반야의 이게 이제 이런 말들이 문자라는 게 이게 계속 이게 틀 조금만 어긋나줘도 이게 크게 벗어나거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본래의 성품 이런 것들 잘 알아요. 본래의 성품이 반야의 지혜로서 우리 자성이라는 것, 자성에 본래의 지혜가 갖춰져가 있는 본래의 성품이 반야의 지혜로서 각기 개송 한 수를 지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대들의 개송을 보고 만약 큰 뜻을 깨친 자가 있으면 그에게 가사와 법을 부촉하여 6대의 조사가 되게 하리니 빨리 서둘도록 하여라. 이래가지고 이제 오조 홍인 대사인데 원래 뭐 중국에서는 뭐냐 달마 스님을 종조, 초조, 1조라 그래. 1조. 그 다음에 2조가 해가 스님, 3조가 성찬 스님, 4조가 도신 스님, 5조가 홍인 스님, 그 6조가 해능 스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스승과 제자가 그렇게 6대로 내려온 거예요. 5대로 이제 홍인 대사에 내려오고 그게 그 다음에 6대가 6조 해능 스님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수제자 자기 그 법을 전해줄
제자를 이제 선발하겠다 이렇게 공고를 하신 거예요. 문인들이 분부를 받고 각기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서로 번갈아 말하기를 우리들은 굳이 마음을 써서 개송을 지어 하상에게 바칠 필요가 없다. 신수상자는 그때 이제 그 오조홍인 스님 밑에서 제일 오래 공부를 잘하신 분이 신수 스님이라. 신수 스님. 그러니까 신수 상자는 우리의 교수사이므로 신수 상자가 법을 얻은 후에는 저절로 의지하게 될 테이니, 그러니까 스승에서 제자로 내려가면 오조 홍인 스님부터 이제 그 다음에 신수 스님 내려가면 신수 스님이 요즘으로 치면 뭐 조실, 방장 이런 자리겠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또 법문을 하고 가르쳐 줄 것이니 우리가 그 자리를 뭐 올라갈 능력이 되냐 이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교수사임 신수상자가 법을 얻은 후에는 저절로 의지하게 될 테이니 애써서 지을 필요가 없다 하고 모두들 생각을 쉬고 다들 감히 개송을 바치지 않았다. 그때 마침 하공로진이 오조대사의 방 앞에 있는 상칸복도에 능가변상과 오조대사가 가사와 법을 준수하는 그림을 그려 공양, 이제 보세가 올리려고 준비를 하는 이거죠. 공양하고 후대에 전하여 기념하고자 벽을 살펴보고서 다음날 착수하려고 하였다. 상자인 신수는 이제 오조홍인대사의 상자란 말이지. 제자라는 뜻이. 상자인 신수는 생각하였다. 모두들 마음의 개송을 바치지 않는 것은 내가 교수사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마음의 개송을 바치지 않으면 오조대사께서 나의 마음속의 견해가 얕고 깊음을 어찌 아시리요. 내가 마음의 개송을 오조대사께 올려 뜻을 밝혀서 법을 구함은 옳거니와 조사가 되기를 바람은 옳지 않다. 이렇게 자기를 내가 이게 개송을 지어라 이러니까 개송을 지어 올리는데 내가 꼭 뭐 이 조실 방장을 받고 하는 그 바람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도리어 범부의 마음으로 성인의 지위를 뺏어선 것 같다. 그러나 만약 마음의 개송을 바치지 않으면 마침에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한참 동안 생각하여도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일이며 못내 어려운 일이로다. 밤이 상경에 이르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마침 남쪽 복도의 중간 벽 위에 마음의 개송을 지어서 붙여놓고 법을 구하여야겠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 오조대사께서 개송을 보시고 이 개송이 당치 않다고 나를 찾으시면 나의 전생의 업장이 두터워서 법에 합당하지 못함이니 성인의 뜻은 헤아리기 어려우므로 내 마음을 스스로 시리라. 자기 자신이 이제 그 개송을 하나 적어 놓고 이제 그 오조 홍인 스님의 이제 점검을 받겠다 이런 거. 공부가 됐니 안 됐니 하는 점검을 받아보겠다 하는 생각을 지으신 거죠. 신수상자가 밤중에 촛불을 들고 남쪽 복도의 벽 위에 개송을 지어서 써놓았으나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밤에 아무도 없을 때 가서 써놨으니까. 개송에 그러니까 써놓은 개송이 뭐냐면 신시보리수요 십녀명경되니 시시건불식하여 막사유진해어라. 이게 청하스님이 참 친절하게 한문에다가 그 한글로 또 이게 다 새겨놨기 때문에 읽기가 참 수월해요. 그죠? 한문을 우리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 개송이 뭐냐면,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 같으니. 우리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 같나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 끼지 않게 하라. 다시 한번. 몸은 보리의 나무요.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 같나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 끼지 않게 하라. 신수상자가 이 개송을 써놓고 방에 돌아와서 누웠으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오조대사께서 아침에 노공봉을 불러 남쪽 복도에 능가변상을 그리게 하려 하시다가 문득 이 개송을 보셨다. 읽고 나서 공봉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공봉에게 돈 30천을 주어 멀리 온 것을 깊이 위로하니 변상은 그리지 않으리라. 금강경에 말씀하시기를 물은 모양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하셨으니 이 개송을 그대로 두어서 미혹한 사람들로 하여금 외우게 하여 이를 의지하여 행을 닦아 행이라는 게 의지하여 행을 닦아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법을 의지하여 행을 닦으면 사람들에게 커잉이 있을 것이다. 이었고 오조대사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오게 하여 개송 앞에 향을 사르게 하시니 사람들이 들어와 보고 모두 공경하는 마음을 내므로 오조대사가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모두 이 개송을 외워라. 외우는 자는 장차 자성을 볼 것이며 이를 의지하여 수행하면 곧 타락하지 않으리라. 제자들이 다들 외우고 모두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훌륭하다고 말하였다. 오조대사가 신수상자를 처소로 불러서 물으시되 그대가 이 개송을 지은 것이냐? 만약 그대가 지었다면 나의 법을 얻으리라 하셨다. 신수상자가 대답하기를 죄송스럽습니다. 실은 제가 지었습니다. 그러나 감히 조사의 자리를 구함이 아니오니 원하 옥건대 하상께서는 자비로 살펴주옵소서. 제자가 작은 지혜라도 있어서 큰 뜻을 알았습니까? 하였다. 오조대사가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지은 이 개송은 소교는 당도 이 말들이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개송을 보고 그 스님의 우리가 공부 그를 판단한다는 게 되게 이게 예리한 거거든요. 이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개송으로 가지고 누가 옳다 그렇다 그래도 그 개송의 그 진위를 알아차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조 스님이 이 개송은 소견은 당도하였으나 소견은 다만 문 앞에 이르렀을 뿐 아직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렇게. 그 개송이 오조 홍인 대사가 볼 때는 그렇다. 문 안으로는 아직 못 들어왔다면 이르렀을 뿐 아직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다. 범부들이 이 개송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타락하지는 않겠으나 이런 견해를 가지고 위없는 진리를 찾는다면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좀 심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름지기 문 안으로 들어와야만 자기의 본성을 보느니라. 그대는 다시 돌아가서 며칠 동안 잘 생각하여 다시 한 개송을 지어서 나에게 와서 바치도록 하여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공이다, 유다, 무다 이런 게 할 때 사람들이 이 부분이 도노라든지 어떤 깨달음의 부분에서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뭐를 깨달았느냐 이랬을 때 우리가 책이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비운다 이렇게 말끝을 따라가다 보면 비운다는 그게 청정하다 하는 것들이 청정하다 하는 것들을 비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참 애매하거든. 육조 스님이 이게 육조 단경에도 그걸 말로 표현을 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 표현을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설명해 준다는 게 참 한치만 어긋나도 이 집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한쪽에 또 치우쳐가지고, 비었구나. 이건 텅 비었어. 이런 말들이 그게 묘한 그게 여운이 남아 그거를 집착하다 보면 이 본래 우리가 알아야 될 거하고 또 다른 길로 가거든요. 육조 단경에도 이게 되게 미세해요. 그런 차이가 아주 어떤 그 조그만한 차이가 확 벌어지는 차이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도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내려면 되게 쉽지 않다 이런 표현이에요. 모름지기 문 안으로 들어와야만 자기의 본성을 보느니라. 이렇게 본성이, 그러니까 문 안으로 들어와야만 자기의 본성,
자성을 본단 말이지. 본성, 자기의 본성을 본단 말. 이게 본성을 그러니까 텅 비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나중에 육조 스님이 또 설명한 거 보면 또 텅 비었다 하는 거하고 조금 틀린 느낌이. 본성을 보느니라. 그대는 다시 근데 여기에서 뒤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감히 한마디를 붙이다 들면 무상을 본다는 거예요. 무상. 찰나생 찰나멸 하는 그런 거를 본다 이렇게 봐요. 무상을 보는 것이지 텅 비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는 것은 아니다. 그게 억무소주 이생기심이 무상이거든요. 무상. 그렇게 한번 뭐 스님의 소리를 한번 하면서 그게 어려워요. 무상을 설명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그대는 다시 돌아가서 며칠 동안 잘 생각하여 다시 한 개송을 지어서 나에게 와서 바치도록 하여라. 만약 문 안에 들어와서 자기 본성을 보았다면 마땅히 가사와 법을 그대에게 부촉하리라 하였다면 신수상자는 돌아가서 며칠이 지났으나 개송을 짓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 개송을 적은 거기서 또 더 올라간 그런 개송을 지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동자가 방앗간 옆을 지나가면서 이 개송을 외우고 있었다. 해능은 한 번 듣고 이 개송이 아직 견성하지 못하였고 큰 뜻을 알지도 못한 것임을 알았다. 해능이 동자에게 묻기를 지금 외우는 것은 무슨 개송인가? 동자가 해능에게 대답하기를 그대는 모르는가? 오조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어나고 죽는 생사대사가 가장 큰 일이니 가사와 법을 전하고자 한다 하시며 제자들로 하여금 각기 계속 한 수씩을 지어와서 바치라 하시고 큰 뜻을 깨달았으면 곧 가사와 법을 전하여 육대조사로 삼으리라 하셨는데 신수라고 하는 상자가 선뜻 남쪽 복도배 때 상을 여인 개송 한 수를 여기 상은 모양상자 상을 여인 개송 한 수를 수놓았더니 오조대사께서 모든 문인들로 하여금 다 외우게 하시고 이 개송을 깨달은 이는 바로 자기의 성품을 볼 것이니 이 개송을 의지하여 수행하며 나고 죽는 생사를 벗어나게 되리라고 하였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해능이 대답하기를 나는 여기서 방아찍기를 8달 남짓 하였으나 아직 조사당 앞에 가보지를 못하였으니 바라건대 선배는 나를 남쪽 복도로 인도하여 이 개송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 그리고 바라건대 이 개송을 외워 내생의 인연을 맺어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기를 바라오 하였다. 동자가 해능을 인도하여 남쪽 복도에 이르렀다. 해능은 곧 이 개송에 예배하였고 글자를 알지 못하므로 옆에 사람에게 읽어주기를 청하였다. 해능은 듣고서 바로 대강의 뜻을 알았다. 참 이게 이 도라는 게 글자하고 상관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글자도 일자 무식인데 그걸 뜻을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그것을 듣고 바로 대강의 뜻을 안다는 것은 이거는 천성적으로 타고 나오는 것 같아요. 전생의 업식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귀가 목구멍이 그 구멍이 뚫리게 해도 그 대강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학벌이 좋고 이래도 불교의 뭐 개송이나 이런 것을 책을 아무리 본다 한들 그 선사들의 그 부처님의 말씀이나 선사들의 말씀을 완전히 그분들과 개합되는 것은 학문에 그 상관이 없나 봐요. 그 전생의 성근인 거, 그 지혜라 그래, 지혜. 체득한 그 마음으로 그 체득한 본인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모르지만 존재하면서 계속 쌓아온 그 지혜로서 그걸 체득하는 것이지 뭐 지금같이 뭐 외우고 알고 하는 거로 그 말에 담긴 그 진리를 체득하기는 쉽지 않은가 봐요. 그걸 업식이라고 해요. 업식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존재의 방식이라. 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섭을 들여간 거예요. 섭을. 그 섭에 맞지 않는 생각은 내가 이렇게 섭이잖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방향과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해능스님은 이게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계속 그게 섭을 들여왔기 때문에 무슨 말끝에 그냥 단박에 그게 기합하는 그런
성근이 있는 거. 우리 보살님들도 그런 성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과 인연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아니면 이걸 안 듣고 그냥 바로 거치잖아요. 안 하잖아요. 한번 돌아서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들 뜻도 안 보잖아요. 근데 계속 반복해 본다는 분들은 성근이 있고 부처가 될 충분한 성근이 있다고 봅니다. 해능도 또한 한 개송을 지어서 글을 쓸 줄 아는 이에게 청하여 서쪽 벽 위에 서게 하여 자기의 본래 마음을 나타내 보였다. 본래 마음을 모르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으니 마음을 알고 자기 성품을 보아야만 바로 큰 뜻을 깨닫느니라. 해능은 개송으로 이르기를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자, 이게 잘 안 보자고요. 보리는 본무수요. 명경은 영무대라. 불성은 상청정커니 하처에 유지내리요라고. 그리고 우계왈 신신보리수요. 신이 명경대라. 명경 본청정커니 하처 염지내리요. 이렇게 해가지고 개송을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보리에 나무가 없단 말이지.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네. 이거 어렵죠. 받침대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뭔가 보리가 있다면, 받침대가 있다면 고정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고정대가 있다는 거. 이건 제 생각이에요. 고정대가 있는, 근데 신수선이 뭔가 고정대가 있는 게야. 고정대. 받침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육조선이 받침대가 없단 말이지, 이게. 밝은 거울에 받침대가 없어. 이거는 동적인 의미고, 받침대가 있다는 거는 정적인 의미고, 그래. 그 차이가 있는 거야. 그 차이. 우리가 받침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곳에 딱 머물러 있는 거하고, 받침대가 없으면, 가고 있는 데마다 이게 가고 있는 데마다가 다 있잖아. 그죠? 여기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지. 여기 있다가 저기가 받침대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이게 아주 깊은 그게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개송의 차이가 뭔가를 알았을 때 고정된 거와 고정되지 않았다는 거, 그런 개념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 없네. 부처의 성품은 항상 깨끗하거니, 우리 부처의 성품, 불성은 항상 깨끗하다는 말이지. 이것도 스님이 이렇게 거기다 토를 다 달면 좀 그런가? 이게 본각이라는 거, 원효 스님도 이야기하고 다 옛날 스님들 뭐냐, 본래 청정하다는 거예요. 본래 부처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나타나는 작용에 따라서 그것이 오염돼서 그것이 원 그 자체가 중생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뭐냐면 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그 불성은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작용을 했을 때 요것을 청정하지 않다, 요건 청정하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것이지, 우리 본래 마음자리에는 청정하지 않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자꾸 반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 갑자기 탁 기합이 돼가지고 그게 완전히 내끼가 되면 그때 경계가 완전히 바뀌어 보여. 살아가는 경계. 그 말이라. 부처의 성품은 항상 깨끗하거니 어느 곳에 티끌 먼지 있으리요. 어느 곳에 티끌 먼지가 있냐 말이지. 그 자리에는 우리 본래 그 자리에는 먼지니 티끌이니까 원래가 없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 예,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개송에는
본래 우리 불성자리를 그대로 가리키는 거예요. 최초의 일구자. 그 선종에서 최초의 일구라는 거예요. 최초의 일구.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평등한 그 자성. 그러니까 중생도 가지고 있고 부처님도 가지고 있고 다 그 중생도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고 부처님도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는 모습은 틀리지만 원래 그 자리에 돌아가면 그 자리에 원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자리에서는 그것이 항상 그 법신이라 그래. 법신청정불이라는 게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법신청정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걸 알아차릴 때는 뭘 알아차림을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그걸 내 마음자리가 원래 청정하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면 깨달았다는 거죠. 그럼 나는 원래 부처였네 이렇게 이제 제가 토를 붙여보는. 육조스님은 정말 성근이 좋은가 봐요. 그럼 일단 무식인데 이렇게 그 개성을 보리는 본래 나무 같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 없네. 부처의 성품은 항상 깨끗하나니 어느 곳에 티끌 먼지 있으리요. 그 다음 다시 개성으로 이르기를 마음이 보리의 나무요. 마음이 보리의 나무란 말이에요. 마음이 보리의 나무요. 몸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라. 아까 중에 신수 스님이 개송한 거 조금 털어버려야 이 스님은 어떻게 털었냐면 몸은 보리의 나무요. 몸은 보리의 나무이라 했는데 여기는 마음이 보리의 나무요 이렇게 나오죠. 마음이 보리의 나무요. 몸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라. 우리 몸 자체가 이 밝은 거울의 받침대란 말이지. 예? 밝은 거울은 본래 깨끗하거니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에 물들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하려면 엄청나게 이 도리를 알면 엄청나게 많이 아는 거예요. 이 도리를 알면 그 육조해능 스님이 말씀하신 그 개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개성을 적어 놓으시고 절안의 대중들이 해능이 지은 개성을 보고 다들 개의하기 여김으로 해능은 방앗간으로 돌아갔다 말이에요. 적어 놓고 이제 또 방앗 찍으러 가야지. 오조대사가 문득 해능의 개성을 보시고 바로 큰 뜻을 잘 알고 있음을 알았으나 여러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하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개성도 또한 아직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다. 근데 이렇게 어떤 스님이 옛날에 고우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이 육조 스님 같이 이렇게 깨달으면 전부 다 드러내놓고 깨달았다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숨기고 이럴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지금 당세에도 요즘 같은데 이런 일들이 생기면 전부 다가 찬탄하고 할 것인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데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업식이라는 게 엄청 두꺼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고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당신이 속해 있는 이 집단에 당신까지도 그 큰 스님까지도 어떤 그 집착 어떤 사상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 같은 경우는 성철 스님에 대한 집착, 거기에다 오로지 성철 스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래가 있는데 성철 스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하고 그게 대립이 안 일어나겠냐. 대립이 일어나죠. 그럼 만일 간단하게 해가지고 육조 스님 같은 분이 성철 스님, 자신이 믿는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고 이 당시에 오조홍인 스님이 그렇게 천여 명을 그 대도사가 천여 명의 사람들을 성속을 막론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제대로 그 스님의 가르침에 개합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사람들이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도를 안다 막 하고 전부 다 떠들고 이러는데 진짜 선지식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업식의 나열일 뿐인 거죠.
그게 누군가가 뭐 당신과 비슷한 해능스님 같은 분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그는 장담 못한 겁니다. 다 애꾸가 있는데 누가 눈 멀쩡하게 들어오면 그 사람 그걸 받아들이겠냐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좀 묘한 이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도 똑같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해능스님 같은 사람이 오면 반겨줄 것이다. 아닙니다. 기득권과 또 엄청나게 기득권과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선지식들은 그 기득권과 항상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거지, 바로 깨달았다고 한영하고 전부 다 손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깨달아가지고 부처의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그리 많은 게 아니잖아요. 다 중생이잖아요. 중생의 견해가 이 사람들이 통할 뿐이지 부처의 견해는 이 사람들과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송,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개송도 또한 아직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이 도리를 아시니까 도인이죠. 오조대사께서 밤중 상경의 해능을 조사당 안으로 불러 건강경을 설법해 주셨다. 해능이 한 번 듣고 말 끝에 바로 깨달아서 그날 밤으로 법을 전해받으니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공부된 거를 점검하고 인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내 오조대사는 단박에 깨닫는 법과 가사를 전하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6대 조사가 되었으니 가사로서 심표를 삼아 대대로 이어받아 서로 전하되 법은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하여 마땅히 스스로 깨치도록 하여라. 이 말들이 되게 그래요. 이런 말들이 서로 전하되 법은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하여 마땅히 스스로 깨치도록 하여라. 그럼 벌써 깨치는데 또 스스로 깨치라는 말은 뭔가? 그렇잖아요. 말 따라가면 이 되게 헷갈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오조 홍인대사에게서 6조 해능스님이 깨달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스스로 깨치도록 하여라 하면서 가사하고 주시면서 또 깨치라고 하는 소리는 뭐냐는 거지. 이런 부분들 가지고 말이라는 게 계속 이게 누군가를 그걸 잡고 그 한마디 말로 잡아가지고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책에 그래 돼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디 반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책 자체에 이렇게도 했고 그 말이라는 게 글자 문자라는 게 계속 이렇게 조금만 어긋나면 그걸 가지고 이게 옳아 저기 오라 막 이런 대립이 나오는 거죠. 이 말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대의를 봐야 돼. 대의를. 그러니까 보자고요. 오조대사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해능이여 옛날부터 법을 전함에 있어서 목숨은 실달에 매달린 것과 같으니 만약 이곳에 머물며 사람들이 그대를 해칠 것이니 그대는 모름지기 빨리 떠나도록 해칠 것이니 공부가 됐으면 스승으로 모셔야 되니 너 해침을 당하니까 빨리 떠나라 이래. 무섭죠. 기득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종교 집단이 안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득권에 어떻게 이것을 바꿀까 하는 고민들이 다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불교세가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그 기득권이라는 게 근래에 한 6, 70년 동안 봉암사 결사로부터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기독권이라는 게 되게 견고해요. 그게 혹시나 그것과 다른 이야기 이렇게 나왔다가는 요즘은 그래도 거기 때가 있지만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해침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빨리 떠나도록 하여라. 해능이 가사와 법을 받고 밤중에 떠나려 하니 오조 스님께서 몸소 구강역까지 해능을 전송해 주셨으며 떠날 때 문득 오조께서 당부하시기를 그대는 가서 노력하여라. 이런 말들이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 자꾸 육조 해능 스님에서 돈오돈수 해가지고 단박에 깨달아가지고 공부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들을 보면 그 말씀이 안 맞는 거잖아요. 벌써 깨달았는데 깨달아가 은하대오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대는 가서 노력하여라. 뭘 노력하라는 거지? 한번 보자. 법을 가지고 남쪽으로 가되 3년 동안은 이 법을 폐를 하지 말아라. 어려운 일이 일어나리라.
뒤에 널리 교화하여 미혹한 사람들을 잘 지도하고 마음이 열리면 이래 또 마음이 열리면 마음이 벌써 다 열린 거 아닌가? 내외 명철된 거 아닌가? 그 견성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닦는다는 그 부분하고 이게 참 묘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열리면 그대의 깨달음과 다름이 없으리라고 했다. 마음이 열린다. 깨달음과 마음이 열리면 그대의 깨달음과 다름이 없으리라고 하셨다. 번역을 잘못한 건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깨달았는데 또 마음이 열려야 그대 지금 네가 깨달은 것과 그 다름이 없게 된다. 이거 실천행을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바라밀이라 이게 이제 이거는 제가 또 이렇게 말을 막 붙이려 그러면 좀 이게 망설여지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다음에 토론을 해서 이야기해야 돼. 요 뒤에 보면 이제 요거하고 반야바라밀법을 또, 육조스님이 이야기한 거를 이야기할 거고, 건강경 오가에 그런 이야기도 아주 나와요, 육조스님. 그러니까 반야라는 것은 지혜예요, 지혜.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책을 보고 외우고 그냥 사량 분별하는 것이지만 지혜라는 것은 그게 나와 아주 이렇게 실천,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만졌을 때, 즉 만지면 안 좋아하는 거는 내가 경험이 들어가지 않지만 지혜라는 것은 내가 만졌을 때 느낌. 아, 이거 좋네, 안 좋네. 그가 다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 그게 완전히 나의 몸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알미라. 그런 것들. 그 반야라는 것, 견성이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모든 것이 반야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왜 반야가 있다 그러냐면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책을 보고, 무엇을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야는 지혜는 뭐가 있어요? 배고프니까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소하려고 하잖아요. 태어나가지고 누가 배고프고 이랬을 때 그 표현을 어떻게 해요? 어떤 행태로도 하잖아요. 그 울잖아. 우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배고파, 괴로워.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린애들한테 이렇게 꼬집어보라. 아프잖아요. 아프면, 또 뭔가 불편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아프잖아요. 싫어. 말을 못 하잖아요. 울잖아요. 막 몸을 뒤척이면서 하잖아요. 그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체득하는. 근데 그렇게 알잖아요. 불편하다. 그러고 어린애들 이렇게 보면 그 좋은 거 있잖아요. 누가 자기를 뭐 배부르고 이러면 빵긋 하잖아요. 그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표현을 어떻게든 하는 거야. 빵긋. 그걸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는 거고.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표현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가 나도 태어날 때 뭐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흘러간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난 건 하나도 없어. 불편하면 불편한 거고 좋으면 좋은 거고 그렇잖아요. 모든 게. 그것을 뭐냐면 반야라고 봐야 돼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그건 경험이잖아요. 경험. 자기가 느끼는 경험에서 불편하다, 좋다. 그 느낌은 어디서 오냐는 거지. 그 느낌은 그건 배운 거 아니에요. 그건 원래가 가지고 있는 거라. 모두가 다 가지고, 그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 왔어, 그거는. 뭐 부모님이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가 다 가지고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평등한 거예요, 평등한 거. 그 평등함이 이제 나중에 우리 세월이 흘러잖아요. 어릴 때는 똑같은 그런 행위를 하다가 세월이 흘러오면서 그걸 나타내는 표현들이 전부 다 다양하게 바뀌죠. 그걸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만드는 거라. 그거를 가지고 자기한테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가는, 우리는 반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르마리를 붙여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자기의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반야라는 게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제가 좀 붙여봤어요. 그대의 깨달음과 다름이 없으리라고 하셨다. 마음이 열리면 이의 해능은 오조 스님을 하직하고 곧 떠나서 남쪽으로 행하였다. 2달가량 되어서 대유령에 이르렀는데 모르는 길에 뒤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쫓아와서 해능을 해치고 가사와 법을 빼앗고자 하다가 반쯤 와서 다들 돌아갔다.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가지 않았는데 성은 진이요 이름은 해명이며 선조는 삼품장군으로 성품과 행동이 거칠고 포악하여 바로 고갯마루까지 쫓아 올라와서 덮치려 하였다. 해능이 바로 가사를 돌려주었으나 그는 또한 받으려 하지 않고 제가 일부러 멀리 온 것은 법을 구함이요 그 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네, 그죠? 제가 일부러 그 신수 스님도 그냥 가사나 이런 걸 필요 않고 법을 구한다. 모두가 그런 표현을 해내요. 그죠? 제가 일부러 멀리 온 것은 법을 구함이요 그 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해능이 고갯마루에서 바로 해명에게 법을 전하니 이거는 뭐 여기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뭐 또 다른 이렇게 뭐 책자를 보고 선도학도 구하지 않았을 때 너희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육조현원생이 질문을 했대요. 거기에서 깨달았다. 선도학도 생각지 않았을 때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것도 하두잖아. 내 마음에 좋고 나쁨, 미움, 사랑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너의 본래 면목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깨달아 버린 거지. 해능이 고갯마루에서 바로 해명에게 법을 전하니 해명이 법문을 듣고 말끝에 마음이 열렸으므로 해능은 해명으로 하여금 곧 북쪽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교화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니까 이 해명이라는 분이 그 법명을 해능 스님과 같이 쓸 수가 없다 해서 도명으로 바꿨다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해능이 이곳에 와서 머무른 것은 모든 관료, 수도인, 속인들과 더불어 오랜 세월을 두고 많은 인연이 있었으이다. 해능이 이곳에 와서 머무른 것은 모든 관료, 수도인, 속인들과 더불어 오랜 세월을 두고 많은 인연이 있었으이다. 이렇게 이제 법을 펼치러 오실 때 이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제가 울산에 지금 온 지가 거의 7년이 다 돼 가는데 여기를 내가 올지 않을지는 올 생각도 없었고 올 것이라고 생각도 못해. 원래 고향이지만 충청도로 충남으로 가가 살다가 서울에 이제 또 뭐 공부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제가 여기 와서 포교당을 열고 여기 분들과 만날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거든.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것도 뭐 전생의 선근이, 전생의 인연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의 만남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와서 만나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안 왔잖아요. 그냥 울산역에서 포교당을 안 내고 이 자리에 없었으면 지금 저하고 엄청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기억 속, 내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 희한하게 내가 이곳으로 오므로 해서 여기서 또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필연인가, 우연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안 왔으면 그런 분들 있다고 알지도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여기 또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만나가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감정들 저의 또 여러 가지 모습이 그 화신이지 여러 가지 화신의 모습을 갖다가 이분들과 또 어울려 지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이것이 지금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이뤄가듯이 그래서 그걸 또 크게 보면 우리들이 이 지구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연 따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죽으면 있을 것이냐 없을 것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만일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나면 또 이렇게 내가 가는 그곳에서 또 사람들과 만나서 인연을 짓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살아갈 사람들을, 그러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살아서 갈 사람들과 또 어울려가지고 사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만났잖아요. 그죠? 뭐 여기 7년 전에, 6년하고 한 6개월 전에 여기 와가지고, 그러면서 그 6년 6개월 동안 막 만난 사람들이, 여기에 제가 있으면서 또 만나는 거. 또 여기서 제가 어디로 또, 그러고 또 저하고 또 여기서 인연이 그, 아이고, 스님하고 나가 안 맞네. 떨어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못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제가 여기 있다가 또 뭐 충청도나 어디로 다른 데로, 나이가 들면 이제 또 산에, 깊은 산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또 인연을 이어가는 사람들 있고, 거기 가서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여기서 인연으로 끝나는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냐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크게 보면, 지금 인연에도 내가 만나가지고 아주 집착하고 하는 인연도 그런 이런 무상한 이치를, 만났다 헤어졌다는 이치를 알아버리면 그렇게 집착할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좀 편해요. 근데 수행이 안 돼서 그런가. 저도 자꾸 이렇게 만나면 반갑고 계속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 거기에 대해서 자꾸 있다는 생각, 집착은 생겨요. 근데 그걸 자꾸 또 헤어질 때는 또 쿨하게 헤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우리는 준비가 돼야 돼.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해능이 이곳에 와서 머무른 것은 모든 관료, 수도인, 속인들과 더불어 오랜 세월을 두고 많은 인연이 있어이다. 본래 가르침은 옛 성인이 전하신 바요. 해능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니. 이런 말들도 계속 이런 말 따라가면 되게 어려워. 본래 가르침은,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가르침. 본래 가르침은 옛 성인이 전하신 바요. 해능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니. 이게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게 이제 아르말이라는 것,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듣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내가 들어가지고 아는 거잖아요. 그죠? 내 스스로가 내게 아니라 스스로. 그러니까 들은 것을 안 것이라고 하면 안 돼. 그것이 내하고 개합이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가르침은 내 성인이 전하신 바요. 해능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니. 성인들의 가르침 듣기를 원하는 이는 각기 모름지기 마음을 깨끗이 하여 법을 듣고 나서 스스로 이게 이제 여기서 스스로 미혹함을 없애요. 그 가르침으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전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아르마리 지어가지고 그것으로 끝을 내서는 안 되고, 거기에서 스스로 미혹함을 없애요. 옛 사람들의 깨달음과 같기를 바랄지니라. 이 말 참 멋진 말이잖아요. 본래, 그러니까 이거를 짓고도 아닌 거를 가지고 책 보고 이래가지고 외워가지고 그게 자기 것인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옛 사람들의 가르침이라. 옛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한테 이런 것이다 가르쳐 준 것인데, 그것을 말 따라서 외우고 적고 해가지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미혹함을 없애가 옛 사람들의 깨달음과 내가 같아지기를 바라란 말이지. 이렇게 풀이하면 이게, 그러니까 말이라는 걸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해능대사가 다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보리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인데, 다만 마음이 미혹하여 능히 스스로 깨닫지 못하느니라. 모름지기 큰 선지식의 지도를 구하여 자기의 성품을 보아야 하느니라. 선지식들이여, 깨닫게 되면 바로 위없는 지혜를 이루느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다시 한번 보자. 해능대사가 다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보리반야의 지혜는 부처님의 이게 경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공부를 해서 얻는 보리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어서 있는 것인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다 지니고 있어. 누가 안 가르쳐줘도 다 자기 스스로가 내가 잘못한 거, 잘한 거, 자기 스스로가 다 알아. 조금만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
근데 뭐냐면 자꾸 거기에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자꾸 이게 헛된 생각을 자기가 딱 마음 본 자리로 딱 들어가면 자기 스스로가 알아. 아,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면 돼.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뭐냐면 정이라는 게 들어가. 우리 편, 네 편, 우리 편 막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막 섞여가 혼탁해지는 거야. 혼탁해지는 거야. 그래서 말키라는 거야. 그 혼탁함을 없애는 거야. 스스로가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정이니, 뭐, 내 편이니, 네 편이니 하면서, 거기에다가 자꾸 해가지고, 막 온갖 거를 만들어. 내 편이니까 쟤는, 거기에다가 막, 쟤는 어떻고 하면 계속 그 핑계를 대주잖아요. 막 부연 설명들이 막 엄청나게 붙여가지고, 이것은 얘는 괜찮아. 얘는 나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런 것들 다 걷어내고 딱 하면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스스로가 알아. 원래 그렇게 알아차리는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나 스님들이 좀 쉬세요. 이게 자꾸 뭉치니까 자꾸 정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이것을 계속 뭉쳐놓으니까 자기가 뭉쳐가지고 자기도 거기서 못 헤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뭉친 거는만 툭 떨가 뿌리면 자기 스스로가 다 알게 돼가 있는 거예요.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인데 다만 마음이 미혹하, 그걸 이제 미혹하다는 표현을 쓰는. 그 어떻게 그걸 표현할까 싶어서 하는데 육조스님은 이제 미혹과 돈, 깨달음 이렇게 나눠. 미혹하여 능히 스스로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기가 지금 뭐에 이렇게 얽혀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미혹해가지고 자기가 이게 뭔가 둥그런 게 뭉텅이를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이제 자기가 거기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모른지기 큰 선지식의 지도를 구하여.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선지식이잖아요. 그 뭐 부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걸 벗어난 큰 스님들을 의지하고 또 그러고 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장륜 스님이 또 의지를 좀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뭐라 소리는 안 하겠. 그래도 저는 정법을 가는 사람이잖아요. 정법. 부처님 법을 이 공부를 계속 해가는 사람이니까 저도 의지를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게 우리 신도분들의 모든 분들을 말만 해주는 거예요.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데 그건 뭐냐면 맛을 찍어 먹어가지고 자기가 아는 거는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잔소리 비슷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이 어느 날 맛을 보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잔소리 할 필요가 없네. 스스로가 다 알아. 우리 원래 그렇게 갖춰져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 반야가 이제 빛이 반짝반짝하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비춰보고 자기가 다 이게 요번 세상에 나온 거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다 해결하고 너무나 광명스럽게 살게 된다 이 소리예요. 지도를 구하여 자기의 성품을 보아야 하느니라. 이게 견성이단 말이에요. 선지식들이여 깨닫게 되면 바로 위없는 지혜를 이루느니라. 깨닫게 되면 성품, 우리 그 밝은 성품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차리면 바로 위없는 지혜. 그때부터는 그 위없는 지혜를 원래가 그렇게 갖춰줘가 있는 그 지혜가 그때부터 비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광명을 비추기 시작한다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